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신주주의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구별하실 때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을 건설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거듭남, 회개라는 것은 돌아왔다, 그런 뜻. 탕자가 가장 낮은 자리, 돼지 움막에서 쥐염 열매도 돼지 먹이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 돌이킨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완성될 실체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땅을 주신 땅. 요즘 땅 있으면 땅땅거리고 산다 그러잖아요. 관심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겠어? 도대체 어떤 땅을 주실까?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의해서 온유한 자는 결과적으로 회개한 자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 중에 천국 가려면 너희가 돌이켜 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돌이킨 자, 어린아이 같은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주인공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팔복, 이 복 안에는 8가지의 구성원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8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팔색조처럼 8가지 감칠맛이 나는 것처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버물러져 있는 복합체가 뭐다? 사랑이라.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사랑은 8가지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것처럼 팔복도 8가지의 성품을 가진 8가지로 훈련되고 연단된 돌이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 비만 따로, 고지혈증, 지방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살 10kg 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고치고 하나는 못 고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특성은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로, 한마디로 하면 어린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게 기저귀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는 거야. 울어. 가난하지.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울 때는 어떻게 울어? 엄마 사정 봐주지 않고 내 배가 고프면 즉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배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한밤중이든 공항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이든 막 울어대는 거야. 동시에 애들은 방글방글 웃잖아요. 왜 웃는지 아세요? 난 힘이 없어요. 난 칼도 없어요. 나는 아무 공격할 만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고백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뭐 산책하다 아무 때나 만나면 누구든지 한밤중에도 아침에도 이거를 지나가잖아. 나 칼 없다 총 없다 그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얼굴이 상냥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동의어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장차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 가난한 자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겸비한 자,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난한 자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때, 천국을 세울 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 않겠어요? 여기는 천국이야, 천국. 천국에는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는, 그럼 천국이 아니지. 알곡을 심어야지 가라지가 같이 있으면 아직 세상이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910페이지 시편 149편 4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는 겸손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이고 가난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할 때 이 온유라는 것,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프라우테스. 이 말은 매튜 헨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고 연단되고 길들여진 결과 온유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마침내 온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걸 5가지 성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다.
거칠기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세 번째는 참을성이 없이 분을 내고 성을 내는 사람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복수하는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사람. 마지막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는 자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팔복의 온유는 겸손, 부드러움, 인내, 용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온유를 얘기할 때 온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안 나겠지만은 첫째는 강풍이 잦아들고 순풍이 되었을 때 고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런 바다를 온유하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야생마가 길들여서 준마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힘은 세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아는, 예의 범죄를 알고 삼강오륜을 아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때 그때를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자동차들 얼마나 힘이 세고 좋아요. 야말로 100m를 0.2초, 3초 만에 막 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타겠어, 안 타겠어? 타요, 안 타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테슬라의 차는 운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타겠어요? 시속 1000km를 넘는 스피드로 달리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힘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만 착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륙을 했는데 착륙을 못하는 비행기 타겠어, 안 타겠어? 그런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 누가?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 시스템 ABS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이 있었잖아요. 삼손은 그 힘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온유가 없어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가 훈련돼서 준마가 되었을 때 그 준마를 가리켜 온유하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열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40도 50도 고열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열병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 백향이 무용인 어떤 상황에도 잡을 수 없는 이 고열을 낮춰서 열이 내리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감기,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나면 그렇게 고집이 세고 성질을 부리던 내가 성질을 내려고 하니 뭐가 없어? 힘이 없어. 그 상태를 온유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절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빼가지고 아예 성질을 못 부리게 만들든지, 그게 온유라.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40의 모세는 얼마나 힘이 셌어요. 사람 막 죽일 정도로, 살인을 할 정도로 힘이 세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의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난 못합니다. 이제는 힘센 모세가 아니라 힘 빠진 모세, 드디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독성이 센, 강한 이런 것들은 물에 담궈가지고 소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부들부들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 따져보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힘이 너무 세면 먹기가 힘들고 요리조리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잘 연단해서 훈련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상태, 그걸 가리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를 정의할 때 흔히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은 상태. 애들이 잡벅거리지. 그런 사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랑질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른 그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뭐하다고? 온유하다 그래. 온유하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그러면, 겸손은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납니까? 왜 납니까? Why me? 라고 외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뜻을 깨닫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마침내 아름답게 빚어서 온유한 사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뭐 주시려고? 땅땅거리며 살라고 땅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내 인생에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세수, 내수, 다섯수, 앞수를 본 프로기사, 바둑 기사들처럼 내 인생의 몇 수를 앞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뭐 주시려고? 땅 주시려고. 할렐루야. 보란 말이야. 그걸 모르니까 애들처럼 그냥 조금 더우면 덥다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울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울보처럼 사는 거예요. 울보처럼.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울더라도 어디서 울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그래서 온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 친구와 결판을 끝장 토론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논의하다가 42장까지 길어진 거예요. 욥기가. 그러나 그가 자기의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척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욥기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모든 책임이, 모든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다가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을 모집하고 천국 백성을 불러내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애통하는 자를 부르시고 특별히 온유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 지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연단과 훈련을 잘 받으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지닐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극단의 고난의 프로그램에 민족 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느니라. 그게 고난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인생은 절대로 이게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욥의 고역처럼 이 모든 혼란과 고난이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그 환란에 따라서, 연단에 따라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음에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데, 결국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동의어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디 가기를 원하신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천국 가기를. 그래서 한 번, 두 번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8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연단되고 훈련될 수밖에 없는 거칠고 사나운, 아직은 천국이 너무도 멀지만은 그러나 이 성품을 훈련하고 연단하면 천국은 가까이 있느니라. 가까이 있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물론 우리나라 소도는 한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나라 이런 데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쌍수라는 쌍수. 두 마리가 한 쌍이 돼 가지고 마차를 끌든지 쟁기를 끌든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맬 때 둘이 같이 멍에를 메면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동시에 멍에를 메면 힘이 분산이 돼서 힘이 가벼워져. 무거운 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멍에를 메는 법을 우리도 배워서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제깃짐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나무짐도 짓고 물지개도 지고 얼마나 많은 짐을 많이 졌어요. 그게 불과 3,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질 때 무게 중심을 높여야 되겠어? 낮춰야 되겠어? 낮춰야 되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낮춰야 무거운 짐을 자기보다 2배, 3배 높은 그 나무짐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떡이라 지면 어떻게 돼? 벌떡 넘어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무거운 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 질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 교만하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처럼 되려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삼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낙점을 하고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왕이 사라진 거예요. 봤더니 제구대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던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한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을 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유의 연단과 훈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어떤 그릇이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그야말로 금잔부터 쓰레기통까지 많은 그릇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반드시 싱크대 안에서 샤워하고 밥상에 올라가는 거지 교만하게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옛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먼저 물두멍에서 목욕제기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북두 칠성 앞에 절하던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목욕제기 하고 한 거 아니야?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된다. 이거는 본질이야, 본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많은 연능과 훈련이 있어요. 야생마가 준마가 되어서 말을 탄 마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명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말씀.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시편인데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긴 시편, 긴 장입니다.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8절씩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런 말. A로 시작되는 절이 8절, B로 시작되는 절이 8절, C로 시작되는 절이 8절, 마지막 Z로 시작되는 게 8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타우로 시작되는 절이 8절. 그래서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쓴 시가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섬세하게 계산을 맞추어서 운조를 맞추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시편 119편은 절마다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절마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이라는 말이 있고 3절에는 주의 도라는 말이 있고 4절에는 주의 법도라는 말이 있고 5절은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주의 율례들. 이 전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특별히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6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20살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말씀에.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형이 누나가 와서 구수 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공박을 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한 거예요. 바울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형이 누나가 한 그 말을 똑같이 맞상대라고 맞대꾸를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모세는 온유했다라는 말이 뭐냐?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이 be attitude 그랬잖아요. 비동사 원형의 attitude, 태도라는 말을 합친 단어가 팔복, 8가지 복이라고 말씀하는 be attitude인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도 하고 복 없는 사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느 길로 가고 어떤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되기도 하고 복 없는 사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시편 119편에서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연단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편견과 선입견처럼 예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반박하고 변명하고 트집을 잡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인 그 바리새인의 영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야생마처럼 힘이 세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는데 그보다 더 기고만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를 파하고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1절에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다시 말해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처럼 바울은 어떤 점에서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공격용 무기, 사탄의 이 괴멸, 편견과 오만,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된 바울처럼, 항상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저항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바울처럼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게 되었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자기를 시비를 걸고 억울하게 하고 형과 누나가 그것도 와가지고 모든 60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항을 하면서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랬느냐?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시비를 걸고 억울한 소리를 하는데, 답답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한가지 않고 온유할 수 있었을까?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엇을 바라봤다? 상주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8대 확신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 뭐요? 상주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이제 후로는 나뿐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날까지 온유한 자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담은 죄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고생하며 살도록 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해결할 문제는 이제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럼 땅이 뭐냐? 도대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기업.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땅을 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딸 낳고 싶다고 골라가면서 요즘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자식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처럼 땅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은 맨 처음 땅 얘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땅 얘기로 끝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 하늘과 땅.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어디를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늘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아담은 최초로 하나님이 왕권을 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준 거예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 아담이 다스리는 대상이 뭐예요? 땅이라는 땅.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3장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써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만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비극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친구 말, 옆 사람 말 듣고 하면 백전백패라며? 인생은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뒷다리로 제사 드리는 100배나 낫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비극을 보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리고 그 땅에서 드디어 18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다. 이 고통의 땅에서 사는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땅이 이 땅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그러겠어.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창각 교제를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 훈련하듯이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갈라디아 3장에 가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땅 사가지고 집 짓고 거기서 부동산 가지고 부자 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간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가 얻은 정보와 지식 가지고 내 판단대로 가지 않고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게 빛이 된 삶을 살기 시작해서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된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9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을 9절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는 상태. 겸손은 일어난 일에 대하여 수용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면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 특별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면 마침내 뭘 주신다? 땅을 주인 땅.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 땅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구상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21절,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12진주문의 황금 보석집, 유리 같은 정금이 바닥에 펼쳐져 있는 아스팔트 대신 정금 보도가 있는 집,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바울은 이곳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보고 모세는 이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로 연단되고 훈련되면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고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야생마가 준마가 된 것처럼 광풍이 잦아들고 온유하고 고요한 바다가 된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